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유, 오늘 또 제 친구분들은 많이 오셨습니까? 아유, 반갑네요. 네, 아유, 또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오신 어르신들도 계시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에 빼먹지 마세요. 네, 이 시간만큼은 현 목사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은 좀 비워두시고요. 길어봤자 1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주를 잘 살려면은 일요일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새로 오신 어르신들이나 또 기존에 오신 어르신들은 저하고 이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마스크 좀 눈 밑에 내려주세요. 나 눈이 보여야 돼요. 네, 눈 조금만 보여주세요.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참 반갑습니다. 시작. 예, 반갑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두 분이 그 앞에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가 안에 있는 분들은 영생을 거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24시간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앗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전혀 낯설지가 않는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고백이고, 우리 또한도 오늘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주는 충격이 사실 우리에게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었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감히 말로 내뱉을 수 없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려면은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지만이 가능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해야 될 아주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시대의 헬라 철학자들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헬라 철학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우스 신이나 또 아폴로 신이나 비너스 신이나 그런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은 하찮은 신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올 수 있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하찮은 신이기에, 아니 신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인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나무 틀에다가 묶어서 로마 스퀘어 광장에 불을 밝히는 화형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는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는 바로 누구였냐면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또 주가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그들에게는 반역의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무자비한 핍박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자만이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깟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내 생활의 핍박과 박해, 당장 내일 갚아야 될 대출금,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내 후퇴의 삶을 살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쉽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이 그분들을 향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고개를 젓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에는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진짜 사람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그분은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 도대체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한은 이 요한 집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해당이 될까요? 그분이 신이라면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신이라는 존재에게는 인간들과 같이 죽음이라는 폴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아니 신의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의 곁에 가기 위해서는 신과 같은 모양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의 인간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력으로 능동적으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물로만 나신 게 아니시고 피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로 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이단이 일어났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나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일부러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하나같이 다 부인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다, 아니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제 뒤에 보이는 저 나무 십자가 80kg나 되는 나무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8cm나 되는 녹슨 대못을 못에 박히움으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우리 때문에 다 흘러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의 다른 여타한 종교들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의 벽만 바라보고 30년 동안 벽면 수양을 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세상의 종교는 수많은 고행을 통하여서 신의 존재에게 가까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나의 한 문장의 고백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이 고백을 하신 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셋입니다. 성령님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가 그 일의 증언자야,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에 내가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여러분, 저 음성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너를 좋아한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증언하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거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나의 친구이고 나의 친구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든든한 보호막이 세상 그 어디에 있을 것인가요? 아무것도 그 보호막은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고행하지 말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놓고 벽면 수양 30년 동안 해야지만이 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그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 손을 들어서 노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 한마디면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요한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지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적실하고 더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인데, 그 자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 가운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분들은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우리는 뒤엎을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육신의 생명에 묶여가지고 평생 그 생명에 우리는 종 노릇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이 없습니까?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의심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면 나는 정말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을까?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이 되면은 자주자주 경주, 외동읍, 모하 1, 2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자주자주 놀러 갔어요. 놀러 가면은 부모님이 방학이 다 언저리가 끝날 때마다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왜 잡으러 왔냐면은 저는 외할머니 댁에 한번 내려가면은 서울에 올라가기가 싫었어요. 그냥 거기서 마냥 즐겁게 노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산에서 비탈길에 눈이 오늘이라도 날에는 여러분 비료포대자루 아십니까? 그거 타고 산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냥 서울에 올라가면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산에서 비료포대 엉덩이에 깔고 눈을 타고 내려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은 잠실 롯데월드 스케이트장 인공적으로 만든 것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외가 할머니 댁에 한번 가면은 서울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거기 외동읍 모하 1, 2에 가시면은요 마을 중앙에 태화 방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은 2층짜리 맨션이 있어요. 유일하게 맨션이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마을 한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 또래의 아이들이 항상 맨션 바닥에서 놀고 있었어요. 한 번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깎고 또 한쪽도 이렇게 깎습니다. 깎아서 이렇게 바닥에 놓습니다. 놓고 또 다른 막대기, 긴 막대기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깎은 부분을 탁 쳐서 올라오면은 탁 때려서 멀리 가는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과 놀았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칠 때에는 항상 구호를 외쳤는데 그 구호가 뭐였냐면은 문디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쳤었어요. 근데 그 문디, 저는 그때까지 그게 그 문디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그게 자치기라는 게임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게임을 하면요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간 줄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경상도 말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네가 뭔데 그라카노 막 이런 카노 얘기가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어 듣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싸우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주먹질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저녁 6시, 7시까지 놀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아궁이에서 밥을 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저녁 6시, 7시쯤 되면은
할머니 댁이나 모든 집에서 아궁이에서 이제 김이 하늘로 모락모락 올라갑니다. 연통이죠. 김이 올라가요. 밥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녁이 됐으니까. 그때까지 검은 이렇게 그 검은 뚜껑이 이렇게 달려있는 검은 가마솥이었어요. 밑에다가 나무를 뒤에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와가지고 그 나무를 연료로 해서 이제 밥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통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은 연이어서 이 집 저 집에서 그 맨션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부릅니다. 서가, 광주야, 민철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밥 먹으라고요. 밥 먹으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왜 집으로 가는 건가요? 그 집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집은 부모님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집은 아버지가 있는 집이고, 그 집은 그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고, 죽어서도 갈 수 있고 이 생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더라도 그 재물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고, 오늘 없다가 내일 생기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 과연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견줄 만한 비교물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십니까? 본문의 13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내 친구들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만 하시면은 영원한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서 안다라 그랬어요. 이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과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즉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뉘앙스에 따라서 확신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길 때도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 돼.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내가 믿어야지. 이런 식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 영생이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나오십니까? 그렇게 고백이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영생을 얻었다는 것,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갖고 있는 것에 더 나아가서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이 땅에서도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뭐라고요? 왔습니다. 넘치게, 그냥도 아닙니다.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주님이 왔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이 생에 살아갈 때에 그 영생만 누리게끔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하였으면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풍성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기 요양원에 한번 가보시면 그런 분들 탁 보입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요양원에 가보시면요, 요양병원에 가시면은 저녁 9시 되면은 불이 꺼지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있는 천사 요양원에. 근데 저는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그 안에 8명씩 누워 계시는데 저녁 9시에 불 켜면은 마치 깜깜한 그 현장이 시신만 모아놓은 것 같은 현장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다요. 그런데 풍성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면은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아마 가보신 적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중환자실에 가면은요 살아있어요. 호흡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풍성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겨우 생존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가졌지만은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그냥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만 겨우겨우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되 그 생명을 가지고 더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기만 하지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사실이 그냥 여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살아계신 주님과 늘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것은요, 안 보면은 보고 싶은데 방방 헤어졌어도 또 보고 싶은 게 바로 사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귄다는 것은 내 일상 24시간 그 삶 속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사귐이 있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갔을 때도 예수님 나 지금 어디 갑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도로를 건널 때에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예수님 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내 독백으로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기존의 교인들과 또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나에게 핍박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뜨세요. 다 보여요. 잠은 집에 가서 주무세요. 아멘 하세요. 물론 눈 감기만 해봐요. 설교 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 뭘 해야 될지 까먹었잖아요. 어디까지 했죠? 네? 본인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